목사야, 내 나이가 얼마냐? 얘 지금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내가 몇 살에 죽었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33세요. 그러냐?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저를 위해 죽으셨지요. 그러면 너는 지금 나보다 몇 년 더 살았느냐? 보니까 30년 넘게 살은 거예요. 이 물음 앞에서 이 목사님 너무 한편 죄송스럽고 한편 또 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예수님 나이보다 30년 더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33세에 죽어오시는, 저는 60세 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벌써 배나 더 산 내 생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 이제 열심히 더 남은 생 감사하며 더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유암이지만 열심히 살아오다가 지금 80이 넘도록 살고 있대요. 할렐루야. 종종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믿음의 상황 속에도 내가 예찬했던 정말 충격적인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라도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형통할 때든 곤고한 때든 하는 걸 합력해서 선을 쓰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귀한 서신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또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글라우디오 행자 때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쫓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에게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죄와 사망의 무엇은 해방식 은혜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올 땅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은 잠시뿐이고 장차에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한다 어렵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다 합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도 26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열감을 도우신 분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하지 못할 그때도 성령 친히 예수로 해서 간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을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이런 권능의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오면서도 이 지구촌에 끊임없는 여러분 테러가 있고 이 테러가 이제 유럽만이 아시아권까지 이제 점점 IS에서 지금 되어진 상황을 볼 때 온 세계 많은 사람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남북 간에서 북한은 또 이렇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저게 또 수폭탄까지도 이렇게 만든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돈된 상황, 우리 이런 어느 상황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만 보면 약심하고 또한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함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합력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형통한 일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람은 진정한 하늘에 주시는 행복을 얻고 살아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합력함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같은 말씀 중심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선을 이룰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지 때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사람들도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자꾸 쌓아진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속에 악함이 자꾸 쌓인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 악을 토해낸다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 땅의 삶을 진정한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합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혼자서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혼자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이서 함께할 때, 또는 그들이 선한 가치를 알고 선한 일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충만함,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한다면 함께하는 반드시 좋은 일이, 복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사실 성령이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부인하며 살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일체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흔들고 하나님 멀리 있던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상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말이 있고 명심보감이든 또 여러 가지 위대한 종교까지 다 좋은 말들만 있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냐 없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종을 막아버리는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통로압으로 죄라는 걸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고 있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근본적인 우리 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내신 거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거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 수업 년 다녀도 죄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이만하면 됐지. 자기가 자기의 도덕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율법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정해는 태도는 이 정도는 뭐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인질을 했나 뭐 강도질을 했나 뭐 다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이 못한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의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이거 어떤 연고입니까?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불행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사람을 생각지도 않는 전혀 의식도 없는 죄의 문제다 좀 아시기에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사랑 우리 사회의 죄의 문제를 다 그의 핏값을 통해서 갚아주고 해결의 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죄용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깨달음 아니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가 복이 떨어졌다 형통이 이서 은혜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깨달으니 그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인데 그냥 배워가지고서는 그렇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믿으려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항상 고통, 문제, 불안, 초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서유관 바리새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인 서유관이 예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시험하기 있음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겠어요?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계명을 많이 지킨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 계명이 무겁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을 우리가 안식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쉬는 거 아닙니까? 안식은 이러는 거 다 쉬는 거예요. 자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러는 게 어려워요? 쉬는 게 어려워요? 예? 뭐가 어려워? 일하는 게 어렵지.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성경에 너 안식일 날 가가지고 땅 10m 팔아. 그게 쉽겠어요? 너 안식일 날 편히 쉬어라. 그게 쉽겠어요? 쉬는 게 쉽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가장 쉽도록 쉽게 말씀, 우리는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게 뭔 문제가 있지 않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니 반주한테 제일 그래도 가까워 있으니까. 도요질하라 그게 쉽게 도요쳐지 마라 그게 쉽겠어요? 어린 게 쉽겠어? 예? 도요쳐지 마라 그게 쉽지 도요질하라 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모든 점이 다 보면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더러 너 하루에 한 사람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키겠어요?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계명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하게 어렵게 바꿔놔버렸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이걸 종교화 시켜가지고 너무 쉬운 건데 알고 보면. 예? 주일날 너 가가지고 하루 종일 너 땅 파나 그럼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에요. 또 주일날 편안 일승에 쉬어라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얽매이고 그런 거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자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종교화시키려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무엇이 어렵게 무엇 그저 어렵겠어요. 예?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은 것들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도 그의 후대에까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한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계명을 줬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명을 준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바 울타리 같은 것들을 계명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종교적이 되니까 다 힘들고 어려웠다 느껴지는 것이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길이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자기를 죽으시고 그의 생명의 피 흘려서 우리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 되지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다 자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최소한 우리 하여금 기준을 성경을 통해 정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과 그 축복을 위해서는 이 깨달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가야지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 은혜 속에서 하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죄는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 한 사람 내게 올 자가 없고 나는 또한 아버지 내게 보낸 자를 내가 한 사람도 뺏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셔 온다는 거예요. 이 아시는 다 앉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불러줬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고 보면 내가 뭔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부려지게 만들어주시고, 이 아침 시간이 이 겨울 아침에 이게 오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죄인 가운데도 불러주실 수 있게 만들었고 믿는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 아니게 된가.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뭐 성전 아름답다니까 뭐 꾸미는 게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될 때 모든 건 다 아름답게 선하게 느껴지고 선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는가. 마귀의 불러 마귀의 속으로 간 사람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자기는 내면으로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악한 영들이 돌아서 죄악의 길로 못들을 끊어서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속이 평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구나.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앉은 자리 어딘지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역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런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사납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입니다. 기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 사랑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사계편에 대해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선하신 일을 위해서 부르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도 불러주셨으니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또한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서로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꼬시고선 넌 내가 싫어할 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다 책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불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 흘려서 우리의 죄된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의 피값 보조를 다 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 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엔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된 우리지만은 예수의 생명 피값을 통해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따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책이 있어야 돼. 이런 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추운 날도 나와야 되고 사람 볼 때 미쳤냐? 너 주책이냐 할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주장하시고 내 모든 스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게 됐다 하는 것, 예수님이 됐다 하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말씀은 우리를 왜 불러줬겠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성경 많은 말씀만 몇 가지만 내가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게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 예배와 소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람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뜻이니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잘못된 일에 빠지고 악한 일에 빠지고 지려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속해냈을 때도 성경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못되고 악한 일에 빠진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하신 것은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내가 과거에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이제는 세월 아껴서 더 열심히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백성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 내가 이 여러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무슨 말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너 이 말에 대해서 담대하게 신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 선한 일이 무슨 일이냐? 따라하세요. 선한 일이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엔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못사게 굴고 다른 사람 악에 빠지는 얼마나 많은 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조하시고 은혜 입히신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식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들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선한 아름다운 일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행, 빛과 소유권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사람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를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 부름받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은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서 역할, 아내에서 역할, 자녀에서 역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 하나님을 불러주시면 다 교회 한 지체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 직분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든 잘 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런 믿음과 서로 힘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으로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훈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너희가 합력하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합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뜻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소유의 인사와 재능을 함께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합력하려면 두 사람 이상 모여야 돼요. 근데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자기 남들의 경험, 주장, 의견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너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항복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소리에 다 생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다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어서 합력해서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합력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위대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이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이 아가도스는 선이라는 말. 이 선한 말은요 많은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은혜, 선한, 좋은, 알맞은, 유능한, 쓸모있는, 완전한, 유익한, 최상의 보화, 선행, 번영, 부흥 이 좋은 말들을 이 아가두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상황이 이렇게 다 번역 정말 아름다고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합력한다면 함께한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절 말씀도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서 나온 형제들이 불안하고 떨 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날 해라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악을 행해가지고 그를 팔아넘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온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었기에 요셉 형제들 안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거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 앞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붙들고 함께 합력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복된 일을 이루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권면한 것대로 로마 시대도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우리 안대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는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이 건축에 뛰어난 재능 가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로마의 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 로마 시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선 이 기독교인들이 부질렀다. 기독교인들 다 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미암아
원형 경호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사들의 칼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대로 비록 고난했지만 합력해서 선이르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런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임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합력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를 변화시키시고 마침 313년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도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득하게 만들어 영국도 봉화시키고 미국도 봉화시키고 하나님 한국도 지금 온 세계까지 하나의 역사원은 아니겠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합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같은 두 사람이 모일 때 서로 같은 마음 합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얼마나 상감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5년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일을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워 복된 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고난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사람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떤 고난도 저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로 손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 손길 안에서 혹시 병들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난이 생겼습니까? 그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한다면 부심받은 자를 한다면 합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서로가 합력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만들어 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 선을 신하는 영원 돌리는 우리 큰 복이 임하는 이 귀한 삶을 사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